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언제나 기쁨이요 언제나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도 서로 교회에서의 만남이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살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제게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제가 우리 정읍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사역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2017년 7월 13일 목요일에 이사를 와서 7월 16일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서 첫 설교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아쉬움도 있었고 또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우리 장로님들과 동역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신앙생활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2년, 5년, 10년 언제나 한결같고 행복하고 즐거운 목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가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중학교 시절 절친이었던 친구 어머니는 교회에서 항상 기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가면 친구의 어머니는 어찌된 일인지 저만 따로 불러서 기도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38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종이오니 그의 평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저는 그 기억을 항상 간직하면서 지난 1989년 6월에 목회를 처음 시작한 이래 29년 동안 하나님 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교인들의 신뢰를 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섬기는 교회 장로님들과 협력하면서 교인들을 섬기면서 저는 목회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1년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동역을 통해서 저와의 이 동역, 저와 함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정읍제일교회에서 정말 행복한 기행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TV 케이블 채널 가운데 음식과 관련한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이 푸드 네트워크 채널이 있습니다. 고정 시청자가 많은 이 방송 프로그램 중에 레스토랑트 임파셔블이라고 하는 이 프로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셰프 출신인 로버트 어바인이라고 하는 요리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망해가는 식당을 방문해서 그 식당 주인과 함께 왜 이 식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먼저 냉철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식당의 외관과 내부 시설을 새롭게 하고 또 그 식당의 메뉴의 변경을 하기도 하고 또 서비스의 품질 등을 새롭게 제시해서 그 식당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자립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레스토랑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셰프 로버트 오바인은 이 망해가는 식당 주인을 훈련시켜서 그 지역에 인기 있는 식당으로 변화가 되도록 일종의 망해가는 식당 구해주기 프로그램의 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셰프 로버트 오바우는 직접 여러가지 식당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의 오너이기도 했습니다. 셰프 로버트 오바우에 의하면 이 망해가는 식당들은 이 5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이 공통적인 5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망해가는 식당들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의 특징을 보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되는 교회, 성장이 멈춘 교회,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전부 이 망해가는 식당들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망해가는 식당의 첫 번째 특징은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식당 주인이든 또는 요리사든 또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이든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식당 주인은 식당 운영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요리사는 자기가 만든 이 요리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종업원은 서비스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안 되는 교회, 성장이 멈추는 교회,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프 로버트 오바운이 말하는 이 망해가는 식당들의 두 번째 특징은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망해가는 식당에 대한 어떤 미래의 목표나 단기적인 목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날 때우기와 현상 유지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안 되는 교회, 성장이 멈춘 교회, 그리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교회는 목표가 없습니다. 1년의 목표, 5년의 목표, 중장기적인 목표가 없이 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목표가 없이 현상 유지만 급급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프 로버트 오바운이 말하는 이 망해가는 식당의 세 번째 특징은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요리와 그 식당의 대표적인 요리, 메뉴나 서비스, 또 이 식당의 시설 등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채 일종의 체념 상태로 될 대로 해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자포자기 상태로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안 되는 교회, 성장이 멈추는 교회, 그리고 갈등과 분열을 일삼는 교회들도 교회 재반에 자신감이 없어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신감, 담임 목사에 대한 자신감, 교인 상호간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어떤 교회가 잘 되느냐?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그래서 교회를 자랑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전도가 잘 됩니다. 담임 목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이 담임 목사를 자랑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전도가 잘 되는 거야. 교인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우리 교인들 너무나도 좋아, 우리 교인들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이 교인들을 서로 자랑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전도가 잘 된다는 거야. 근데 안 되는 교회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안 되는 교회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이 멈추는 교회는 자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세프 로버트 오바운이 말하는 이 망해가는 식당들의 네 번째 특징은 내세울 만한 자신감도 없으면서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이나 다른 곳에 잘 되는 식당, 인기 있는 메뉴, 서비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를 모색하거나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기존대로 해왔던 방식, 그것만 고집하면서 지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안 되는 교회, 성장이 멈추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에서 성장을 해요.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교육이 없는 교회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변에 성장하는 교회, 모이게 힘쓰는 교회, 교육이 잘 되는 교회 등을 배우고서 이 벤치마킹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교회, 성장이 멈추는 교회, 갈등과 분열을 일삼는 교회는 주변에 잘 되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프 로버트 오바운이 말하는 이 망해가는 식당의 다섯 번째 특징은요, 손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버트 오바운이 망해가는 식당 사장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라고 하면, 당신이 지금 식당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지금 손님으로 온다고 한다면 이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야, 그 음식 참 맛있는데 내가 다시 좀 가봐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식당을 소개하고 그들과 함께 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그 망해가는 식당들의 주인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망해가는 식당의 주인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손님들이 좋아할 것인가? 식당에서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잘 먹을 것인가? 한 번도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는 식당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식당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업하는 모든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안 되는 교회, 성장이 멈추는 교회, 분열과 갈등을 일삼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생각,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딛는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어서 교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죠. 교회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의 입장, 그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셰프 로버트 어바인은 열정이 없고 목표가 없고 자신감이 없고 배우려 하지 않고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이 5가지의 조건 중에서 단 3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 식당은 망하더라고요. 저는 이 로버트 어바운의 진단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 진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특징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장이 안 되는 교회, 성장이 멈추는 교회, 분열과 갈등이 일으키는 교회들과 한번 대비시켜 봤어요. 아니, 목회를 하는 제 자신과 한번 비춰보았어요. 비교해보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인들의 신뢰를 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제가 이 로버트 어바운의 진단에 비춰봤을 때 정말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목표 철학과 목표가 분명한가? 정말 목회하고자 하는 자신감이 있는가? 또는 정말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때로는 장로님들의 입장에서, 때로는 집사님들의 입장에서, 때로는 교인들의 생각 입장에서, 때로는 새가족들의 입장에서, 때로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늘 생각해 보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저와 1년을 함께 보내면서 어떤 평가를 저에 대해서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난 29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읍지역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하고자 힘써 노력을 했습니다. 제게는 목회 열정도 있습니다. 제게는 분명한 목회 철학과 목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의도 있습니다. 언제나 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배려하면서 정말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되옵니다. 이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제가 우리 정읍지역에서 목회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여러분들의 신뢰받는 종이 되고자 힘써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 목사가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동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담임 목사가 열정이 있고, 아무리 담임 목사가 목회 철학과 목회가 분명한 목표가 분명하고,
아무리 담임 목사에게 자신감이 있고 또는 여러 교회에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교인들의 생각에서 목회하려고 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이 없으면 금방 시동이 꺼져버리는 자동차와 같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정말 그 목회를 이룰 수 있는 막 새로운 힘,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협력하는 동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정읍제일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의 삶이 되는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읍제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내가 교회 나오기까지 내가 결단한 것도 있고 내가 노력한 것도 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있지만 내 결단과 노력과 계획 이전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환경과 조건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정읍제일교회, 정읍에 처음 되는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처음 된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정읍 지역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어요. 섭리가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고 그 섭리를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1년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저는 이 장로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의 동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읍과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고 비전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들과 헌신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지난 1년 동안 제가 정읍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담임하면서 목회하면서 늘 생각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16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강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새롭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만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중요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비전에 제시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사관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과거는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지 우리의 과거가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좋은 추억은 현재와 미래를 밝게 해주는 힘이 되지만 좋지 못한 과거의 기억은 현재를 힘들게 하고 미래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지만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이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에게는 얼마 전 서로에게 상처가 된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가 상처되는 말들을 했고 서로가 상처되는 행동을 해왔었어요. 사실 저는 그러한 세세한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담임 목사로 우리 정읍제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숱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그걸 함께 경험하지 못했던 제 3자의 입장에 보았을 때 모두가 다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아니, 모두가 승리자가 아니고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유독 정이 가는 분도 있고 또 그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위로하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보다는 정읍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성도들과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가, 우리 정읍제일교회를 이 지역에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게 저에게는 더 중요한 관심사이지 과거에 누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는가에 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흘려버려야 되는데 자꾸만 좋지 못한 과거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옛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저는 봅니다. 공과 사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아무 개가 보기 싫어서 하기 싫어요. 사실 사람 싫은 것만큼 싫은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민정 나면, 싫은 정 나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저는 그 심정 100%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싫으면, 얼마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할까 저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감정을 갖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지만 문제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만일 목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의 미워하는 감정을 갖게 되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도들의 던진 말 한마디에 목사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해하기도 하고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버려야지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을 갖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또 그렇게 좋지 못한 과거를 들쑤신다고 해서 달라지나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지 못한 과거는 단지 지나간 역사, 히스토리에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또는 뭐 헐스토리라고도 하는데 그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뿐이에요. 과거를 그저 지나간 역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대한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은 절대로 신앙적일 수 없는 겁니다. 좋지 못한 과거에 대한 평가는 냉정함, 가혹함, 집요함보다는 관대함, 용서함, 무덤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등과 분열 속에 상처투성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것, 좋지 못한 과거를 계속 이야기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과거의 망령 속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지만 성도들 간에도 화목해야 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기행신앙의 내용입니다. 과거의 감정을 가지고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면 절대로 기행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있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삶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머무는 곳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 목사와 함께 이제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아니 심지어 10년 지난 1년의 것도 지나가고, 우리는 현재 삶 속에서 앞으로 우리 정육제가 나아갈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과거는 흘려버리고 새로운 미래의 꿈을 꾸면서 화해와 화목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종으로 하여금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땀방울이 배어있는 우리 정읍제일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교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과 함께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전의 것은 다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화해와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